예레미야 30장에서 34장까지 이 내용은 회복에 관련된 내용, 별칭이 위로의 책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2장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대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 10년 그런 재위 기간 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11년의 바벨론 포로에 포로로 끌려가는 완전히 이렇게 멸망받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년 기간 동안에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그 장소는 바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아나스도스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멸망을 선언하라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면서도 밭을 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먼저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에 또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기도했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원인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우상 숭배는요, 모든 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읍에서 공개적으로 각 집 위에 지붕에서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녀를 이제 몰렉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아주 흉악한 죄악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도응답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의 책, 위로의 책 중에 사실은요 가장 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3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그리고 말씀의 불순종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 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 손에 넘긴 바 되었다. 그렇게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죠. 자, 어떤 내용인가? 보라. 힘내 감탄사입니다. 이 예언을 하시는 그 출발선상에서 37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개의 그 동사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노와 그 다음에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 이게 3중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최상의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극도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로 쫓아냈다, 보냈다. 이미 완료 시제예요. 자, 쫓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쫓아보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각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아서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또 인도한 이곳에서 안전히 살게 하겠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여기는 학자 간에 다소 좀 이렇게 이견이 나타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가 끌려갔지 최종적인 포로가 끌려가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쫓아 보내었다. 완료 시제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그리고 2차로 이렇게 쫓아 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요 예언적 완료 시제다. 조금 어렵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한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이 내용이니까 완료 시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도 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아서 인도해서 안전하게 살겠다 하는 이 약속이 지금 37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묻는 기도에 바빌론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러나 멸망당해서 쫓겨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인도해 드리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 가운데 특히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회복하실 그런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허락하신 거죠.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말씀의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 대한 약속,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면 15절도 보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의 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겠다 하는 내용. 그러면 그 저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은 28장 63절 보시겠습니다. 68장 63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하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뭐 할 것이요? 뽑힐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뽑히게 된다. 이유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에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이제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 하는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축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최종적으로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뽑혀질 것이고, 그리고 먼 이국 땅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이국 땅에 흩어버리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이 내용은 그러면 흩은 그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죠. 30장 보시죠.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께 뭐한? 쫓겨간, 그렇습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마음에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쫓겨가게 되어지는데 그 쫓겨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해라는 거예요? 돌아와. 여기서 돌아와라 하는 내용은요, 회개를 얘기하여. 그래서 휴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휴브. 근데 이 내용이 10절까지 이거에 7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휴브. 온전한 행동이 뒷받침된 바로 회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첫 번째 30장 1절 내용을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단어가 원문으로는 슈브예요. 마음에 돌이키거든 이 내용입니다. 회개하거든 이 내용이에요. 두 번째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내용이 똑같이 슈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뭐 하시고? 슈브, 돌이키시고, 그래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로 뭐 하시며? 슈브, 돌이키실 때에. 그래서 4번 슈브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내용을 보면은 8절을 또 보겠습니다.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섯 번째로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돌아와, 이 내용이 또 슈브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슈브죠. 그리고 10절 이 내용이 하반절 여호와께서 내게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라고 하는 이 다시가 슈브입니다. 그래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돌아오다 하는 이 내용이 7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이방 땅에 이렇게 넘기실 때에 행여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 기억나거든,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이키시겠다 하는 약속을 이미 이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3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7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이미 출애굽 세대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복하는 그 내용을 이제 제2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건가? 이 내용을 보면은 32장 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언약의 이제 갱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7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 그리고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그곳의 백성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내용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신 그 내용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질러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옛 언약은 파해버리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냐?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31장 31절 참 중요해요. 이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새 언약을 세우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바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세운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첫 번째 언약은 어떻게 해요? 돌비에 새겨서 준 언약인데 이제는 그 언약은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세운 언약은 그 법을 돌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디에다가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하겠다. 너희 속에다 기록했다. 그래서 기록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이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되어진다. 이런 사실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2장 이제 38절에 내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사시는데 영원토록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39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 복을 주기 위하여 항상 나를 뭐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타티. 감사합니다. 나타티라고 하는 이건 내가 주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나타티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언약을 맺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대상. 그러면은 무엇을 주시는가? 한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한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느냐? 내용을 봤더니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뭘 얘기합니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인 거죠. 여기서 한 길이라는 것은 두 길이 아닌 한 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두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두 마음.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데 우상의 말을 따랐단 말이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길은 말씀에 따른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상의 길, 이 세상에 주는 풍요의 길, 그리고 성공의 길, 이 세상의 평안과 안식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 길, 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도 주시고 길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 길을 너도 걷고 후손들도 걷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된 그들에게 다시 불러 모아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주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40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고, 지금까지는요 언약을 세웠으나 영원한 언약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줘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줘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을 주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보면은 경외사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이 원하는 그런 길을,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을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를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한 마음을 주겠다. 내가 한 길을 주겠다.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측면으로 봐서 내가 경외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경외하려고 애쓰고, 이 내용은 결단코 경외할 수 있는 내용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경외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아예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동시대에 살았던 그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내용을 보면, 에스겔서 1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일치한 마음을 준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새로운 영을 주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게 하고 내 균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생각나기라 하신 그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가 주라 시인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백과 그에 따른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어지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36장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에스겔서 36장. 자,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그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죠. 그러면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을 섬긴 것으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지배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버리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를 우리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준다.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된 내용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떠난 바빌론 포로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복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줘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에게 뭐하리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 이제 언약이 파기됐던 그 자가 영원한 언약을 이제 뭐예요? 맺는 것. 바로 그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를 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상 이제 두 길을 걷지 않고 말씀의 길을 걷게 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마침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반드시 주시고야 말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4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뭘 산다는 거예요? 밭을 산다. 이미 사인으로 너에게 아나돗의 밭을 구해라.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황폐했던 그곳, 짐승도 없는 그곳, 사람도 없는 그곳,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다시 밭을 사게 하되, 44절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베냐민 땅을 산다는 거고, 예루살렘 사방의 땅을 산다는 거고,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뿐만 아니라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해서 증인을 세울 것이다. 왜?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면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인감 도장을 찍듯이 우리 주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해주시는지,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비록 네가 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레미야를 이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나돗을 사라 해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메시지는 맞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설령 말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였지만 반드시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한 이후에는 이제는 마음 자체를 주시고 길 자체를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너희도 복받고 후손도 대대로 복을 받는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셔서 영원토록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황량한 벌판 같지만 사람들이 거닐고 이제 짐승들도 거닌데, 그때 모두들이 지금 현재 내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을, 그리고 증인을 세우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각자 여러 약속의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구체적인 기명을 거론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장면,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완전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 때 이걸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한 성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러면 다시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게 되어지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하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분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곳에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는 모든 저주가 없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따른 분복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에게 지금 감옥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영원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심으로 큰 위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예레미야 당시대에 주어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그런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성령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도 주시고 말씀대로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적으로 한 마음, 바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고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